저와 여러분 평생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흐트러짐 없이. 이건 뭘까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나무와 같이 이렇게 단단하고 우직한 그런 것을 저는 동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굉장히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오늘 흐트러짐 없이라는 단어와 주를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흐트러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주를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는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죠. 저는 벌써 제 딸들을 신경 씁니다. 얘네들 청약 통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 또 우리 이민의 사모는 그러면 주식 계좌를 하나 개설해 줄까? 이런 말도 해주고요.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의 인생을 두고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딸들의 미래까지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귀찮더라고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신경 쓰냐? 그렇지 않죠. 교회의 일도 신경 써야 됩니다.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사정도 봐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 또 말씀도 들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신경 쓸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경 쓸 게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신경이 따라오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이 살아나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살려내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세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회복되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 세상의 정보, 지금 내게 가장 영향 주고 있는 문제와 사건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가장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요, 여러분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술을 사랑한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술이 됩니다. 중독자 되지 마시고 술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늘 돈이 신경 쓰인다. 여러분의 인생은 돈입니다. 돈은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요. 그렇죠? 돈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망하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돈에 잡히지 마시고 돈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엇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분은 살아나는 생명을 불어넣으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몸이 축 처집니까? 무엇을 먹어도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됩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호흡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오늘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삶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힘을 삶을 살아갈 때 힘을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분명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보면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생기, 생명의 호흡을 회복하시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정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하나도 못 다스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분 나빠 있고 무엇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십니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꿔내시는 집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이제 28절부터 31절에 쭉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장가가도 시집가도 또 우는 자도 울지 않는 자도 기쁜 자도 기쁘지 않는 자도 매매하는 자나 물건 세상 문을 쓰는 자나 전부 다 뭐라고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외형은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나갈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질문하실 게 있습니다.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의 질문이요 집중입니다. 여러분요 문제를 만나도 어찌하여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어찌하여야 이 사람과의 갈등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여러분의 질문이요 집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진정한 순례자의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일을 하셔도 밥을 드셔도 그죠? 제가 어저께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렘넌트 데이 준비하는 팀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각 사람에게 밥 먹는데 막 약간 부담되는 미션을 막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했습니다. 음식은 소화 못해도 내가 오늘 한 말은 소화시켜라.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육신의 모든 것들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소화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아멘. 여러분은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한테 시비 겁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시비 걸려고 거는 게 아니라 시비 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시비 걸고 싶어서 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자꾸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실수로 허락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라고 허락하신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문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고 계신 분들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모든 일에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가 여러분의 집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얘기한다. 35절에 나오죠.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바울의 이치는 뭐였을까요? 오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혼자 살라고 하는구나. 독신이 좋다고 하는구나. 그래 맞아. 나도 혼자 살아야 돼. 내가 결혼을 왜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독신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 혼자 산다. 독신주의와 다른 겁니다.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독신이 좋다. 목적이 달라요. 세상에서 독신과 나 혼자 사는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향한 목적입니까? 나 개인주의죠. 얼마 전에 일본 그 배우인가 탤런트인가 개그맨인가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그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았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는 엄마의 생각의 피해자입니다. 그죠? 아버지 없이 자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개인의 이기심, 엄마의 이기심에 의하여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개인주의, 독신주의 잘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독신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혼자 지내는 것이 자기처럼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건 뭡니까? 편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향한 집중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까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하여 집중할 때 독신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준을 뛰어넘어야겠죠.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정확한 질문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두고 가장 유익한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니 이것을 위해서 자신처럼 혼자가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바울은 반대로 주를 위하여 독신이 가장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 세우신 결혼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진짜 해야 할 것을 두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제한된 집중입니다. 여러분, 그 자폐아들이 있잖아요. 자폐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이 사회의 틀 속에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엄청난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면요. 쉽게 터득하고 굉장히 숙련된 기술로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자폐아들의 그런 좋은 장점을 살려주는 이 사회적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처럼 이것저것 신경 안 써요. 오직 내가 할 것. 그걸 보고 제한된 집중이라 말합니다.
천재였던 아이를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학교 틀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 아이의 천재성이 상실되었다고 여러 책에서 말하고 있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주려면 제한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한된 집중이라는 건 뭘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해야 될 것을 하는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집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델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한 제한된 집중이 회복되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집중을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모으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주님 승천하신 걸 보고 나서 그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막 흥분하고 막 했을 건데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무엇을 붙잡고? 40일 동안 주님 말씀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한된 집중을 한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임한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임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십니까? 제한된 집중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흐트러짐 없이라는 건 제한된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제한된 집중, 어떤 집중입니까? 예를 들어 요셉을 보면 됩니다. 요셉은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죠. 형제가 12명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잠을 잘 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요셉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언약의 꿈을 주셔요. 너무나도 생생하죠. 이 꿈을 꾼 요셉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형님들한테 말했다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언약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라고 나오죠. 요셉은요 이때부터 제한된 집중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되돌아보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뭘 사달라면 계속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돈이 없대요, 어머니가. 그리고 그런 건 다 쓸데없대요. 그리고 또 없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많이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상처가 되었는지 기도 제목이 그렇게 붙잡아졌어요.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경제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말을 만들었죠, 제가. 근데 살면 살수록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경제적 리더 중에 리더가 되게 해 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뭡니까? 무조건 돈 많이 달라는 거죠.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아,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돈을 벌어도 망하는구나. 돈을 벌어도 자살하는구나. 자산이 70억이 넘는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 야, 성공을 해도 돈이 있어도 아니구나. 진짜 내게 필요한 게 영적인 거구나. 하나님, 경제적 리더가 아니라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집중하고 있어요. 이걸 하도 많이 말하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제한된 집중 그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라도 있는 거죠. 요셉에게는 꿈으로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시간표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름 부음이었어요. 기름 부음과 성전에 대한 언약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충만하여지죠. 이때부터입니다. 다윗은 목자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왕이 되고 성전의 언약 붙잡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집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중이 다윗과 같은 집중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집중을 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사도행전 2장 10절 사도행전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에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두 부부가 뭘 본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본 겁니다. 이날부터입니다. 이 부부에게는요 제한된 집중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브리스가 보면은 그때부터 천막 만드는 업이,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집이 미션홈이 되고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한된 집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제한된 집중이 뭐로에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있어요. 자신의 무능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제한된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집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가 되냐? 보호자의 배경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제한된 집중을 회복한다. 보호자의 배경이 움직여져요. 아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데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 그것도 예수 믿으면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러니 제자들이죠. 3,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랍니까?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 날마다 제자를 하나님 붙이시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배경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제한된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집중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볼까요? 이어서 씁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갔죠. 뭘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어요. 노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한된 집중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때부터 총리였어요. 가정 총리. 보디발 장군 가정의 총리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선택하신 거고 준비하신 거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범하려고 하죠.
그리고 요셉이 도망치니까 누명을 씌웁니다. 그 누명 씌웠을 때 해명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가서 요셉은요,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죠. 여러분, 불리한 상황이 옵니까? 억울한 상황이 옵니까? 그 자리에서도 절대 가치를 누리고 절대 조건임을 보고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가도 가정 총리, 감옥에 가도 감옥 총리가 됐던 게 요셉이었어요. 정치범들이 꿈을 꾸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근데 이 해몽해 준 일이 어디 앞에까지 가게 됩니까? 왕이 꾼 꿈을 해몽해 주는 거기까지 가게 돼요. 결국 왕에게 인정받은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대한민국 총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너무 상상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요셉이요,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돼서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앞에 왔을 때 했던 말이 있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성택된 집중을 알았던 요셉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죠. 일개 목동이었어요. 양을 돌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시죠. 그 이후로 전쟁터에 어린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이새가 했을까요? 어린 아들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낸다는 게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겁니까? 어린 아이는 보호하려고 하죠. 아버지 이새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됐습니까?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서서 한 말이 뭡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대단하고 하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신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고 오늘 저 새들의 밥으로 너의 시체를 뜯게 만들겠다. 야, 선택된 집중을 하는 자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나아가야 될 때, 진짜 내가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거죠. 어떤 것도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다윗이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 이마에 박히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요 환호를 외치고 다 뛰쳐나가서 도망가는 블레셋군들을 진멸하죠.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세를 역전시키고 기세를 역전시키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떤 집중으로 살아가느냐예요. 선택된 집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 정말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실까요? 절대 잠이 안 옵니다. 오늘 많이 주무시네요.
오늘 다들 많이 주무시는데 여러분한테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겠죠. 그렇게 꼭 자극이 있어야 예배가 됩니까? 그게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걸로 우리의 간절함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있어야지 내게 지금 막 짐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아직도 기복신앙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24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여러분 사람이요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래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면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바뀌었어요. 이 복음이 맞구나. 그래서요 복음 때문에 집중하기 시작했더니요 말씀의 성취 때문에 집중하기 시작했더니요 완전 다른 응답이 와요.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앙이 됩니까? 상황이 나빠도 불신앙이 안 돼요. 내가 기대했고 내가 소망했고 내가 희망했던 것이 안 돼도요 좌절이 안 돼요. 왜?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니까. 담담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중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조금 빨리 체험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 여기서 끝나지 않죠. 사울왕 처음에는요 다윗을 인정하고요 세워주는 척 하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부터 사울왕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누가 조금 더 인정받으면 배가 알아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죠?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꼭 비꼬아서 얘기해야 됩니까? 약점을 찾아서 이야기 되겠습니까? 그게 냄새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복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내 것을 사단의 12가지 영향받는 것을 냄새를 남겨요. 뉘앙스를 남겨요. 여러분요 끝까지 복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믿습니다 해놓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 다 해놓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이루셨고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여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기다립니다. 이게 다윗의 선택된 집중이에요.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볼일 보러 들어왔었잖아요. 죽일 수 있었어요. 옷자락만 잘라서 가지고 나가서 사울왕 내 아버지여 보소서. 그러니까 사울왕이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미안하다. 막 그러죠.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실 겁니까? 사울왕과 같이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브리스가 부부를 봅시다. 브리스가 부부는요.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이 자체가 바울을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요, 준비요, 선택이요, 여정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죠. 만났는데요. 뭐가 같습니까? 업이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을 하느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된 집중에 참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것을 안 썼는데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듯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치고 한 말입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속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었다. 존귀, 영광, 모든 크심 그게 주께 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선택된 집중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없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께 내 백부장이 아파서 왔습니다. 내 백부장을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자가 아니고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집중은 뭡니까? 원네스의 집중이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집중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와도 당연하고요. 응답이 와도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오면 올 것이 온 겁니다. 응답이 오면 준비된 것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흥분할 거 없습니다.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야 돼요. 아멘. 더 중요한 거, 응답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이 오면 감사헌금 드리고 마는데 아닙니다. 응답이 올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필연적인 일이 일어나죠. 뭐가 됩니까? 말 그대로 원네스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것이 세워집니다. 뭡니까? 빛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빛의 능력이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아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능력이 회복된다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 회복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 정복의 빛. 이 세 가지 빛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237에 당연히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237에 어느 나라를 가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세 가지 집중을 통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요 집중을 하면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 게 확실하니까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더러우면 여러분 음식을 담으시겠습니까? 그릇이 사이다 뚜껑이면 여러분 거기에 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릇이 잘 깨지면 사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다 망해도 더 망해도 괜찮은 그릇입니다. 아멘.
순례자의 그릇이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참아지지. 왜? 기쁨이 있으니까. 견뎌지지. 왜? 기도가 되니까. 인내가 막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인내가 돼요. 왜? 진짜 감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운데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기도가 회복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를 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정복자의 그릇, 이거 누리셔야기 바랍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찾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 결혼한다, 이혼한다, 삶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집중을 어디다가 둬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의 집중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집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들 진짜 신경 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는 세 가지 집중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그걸 담는 그릇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